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 갇혀 있었던 사실조차도 몰랐던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둬놓았던 그 모든 세력을 벌려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새처럼 살려놔서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바꾸지 않는 더 귀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셔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을 아직도 미련 갖고 욕심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좋게 비교되지 않는, 바꿀 수도 없는 고귀한 것을 고귀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올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누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 살아갑니다. 믿을 것도 자기밖에 없고 사랑할 것도 오직 자신 자기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 잘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은 이방 민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혀 그것은 거짓도 아니요, 그거는 사기도 아니요, 그 책망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뿐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목적이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그 유다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를 만든 그 목적에 왜 부합되지 못하냐라는 것을 따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에 그 따지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방 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따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방 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인간들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신은 하늘나라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방 민족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스라엘 내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방 민족이 멸망당해도 마땅한 그런 결과를 자기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이방 민족화돼요. 이방 민족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 받는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처럼 되니까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가입했는데 신천지가 엉터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그거 탈출을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이렇게 협박해요. 네가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신천지 외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신천지 안에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어머 난 무서워라 이래 되지만 다른 사람 같은 그래 빨리 나와 아직부터 그런 협박 공갈을 듣고 있냐 이래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왜 생깁니까? 네 북한 당국자들이 네 만약에 우리 김일성이 족보 가문 말 안 들으면 너는 나만 쳐면 거짓골이 난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은 제발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만큼은 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말 들을게요. 이렇게 되는데 바깥의 정보로 중국을 통해서 남쪽이 어떻게 산다는 정보를 한 사람은 그건 복이지. 아이고 그건 땡 잡은 거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남을 거냐 그게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목적이 돼서 하는 게 그게 편하냐 어느 쪽이 편하냐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니까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유행에 따랐다 이 말, 시류에 따라 살아간다 이 말, 분위기에 따라서 세상 그 당시 주변 나라에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 먹으면 동풍을 따라가면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당하며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거짓과 포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걸 안 보고 그냥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 없이 그들과 하는 거 똑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뭐냐 거짓과 포악이라는 거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계약에는 수로 이제 수출 계약이죠. 수출하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고 애굽한테도 잘 보여야 또 선물을 줘야 애굽에서 또 자기를 또 침범하지 않고 강대국이니까 잘 보호해 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삶이 이미 이스라엘도 편하게 된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자기의 본성에 부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민족들이 나는 나다. 난 나를 위해서 산다.
나는 나로 인하여 또 산다. 그것이 너무나 그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게 문제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아온 정도예요. 아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정번하시고 논쟁하신다 이 말이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야곱의 소행대로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벌 받을 각오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 맞을 일이다 이 말, 벌 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현재 이방 나라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미 야곱의 본성에 그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그 본성에 야곱은 태중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누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거기가 강구하였으며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야곱이 매를 맞는데 야곱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소행대로 하니까 야곱이 나쁜 본성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태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쁜 짓입니까? 형의 발꿈치도 못 잡습니까? 그러면 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죄 지었다고 지적을 하시라도 납득이 되는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될 텐데 특이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것을 나쁜 짓,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야곱이 했는 것처럼 그 야곱의 후손 되는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이 태중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것이 왜 이게 벌받을 짓인지 그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 해상 길이 찬적 태가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스하고 두 번째 태어난 야곱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예스는 외형적인 묘사를 합니다. 외형적으로 붉고 전신에 가옷이 있었으니 뭐 전신이 뭐 딱딱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기 붉고 피부가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기를 볼 때 붉었다. 붉게 있다. 이것은 눈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서 붉다 뜻이. 그런데 야곱은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동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작인데 둘이 그 태중에서 싸우더라도 태중에 싸운다는 이 말은 여기 태중에서 싸운다는 말은 22절에 나와요. 아이들이 그 태중에 서로 싸우다. 태중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일단 나올 때는 그 자궁 안에서 나올 때는 좀 그 휴전 기간을 갖든지 좀 이렇게
좀 한 템포 쉬고 나와서 싸워도 싸워야 되는데 나올 때부터 동생은 예수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이 동작은 모든 마무리가 미완료된 동작을 보여줍니다. 미완료된 동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기 놓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 나누리라. 이 저족성은 이 저족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둥이를 의도적으로 상둥이를 낳게 하고 상둥이가 서로 싸우게 그 복중에서 서로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싸우면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 인간들끼리는 서로 싸우더라도 그걸 나누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복중에서부터 나누겠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나누는데 이게 나눠져서 나올 때 나눠져서 너는 너 나는 나 딱딱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나는 덜 나눴다는 식으로 야곱이 예수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손때 못 놓겠습니다. 네, 이건 아직까지 게임이 안 끝났습니다.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섬겨야 된다. 강한 자, 그게 섬김을 받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 결정은 아직 나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 시합은 나 여기서 멈출 의상이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예수 그 형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 야곱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야곱이에요.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로 따라 기로 따라 이 나라 똑같이 사람 사계에서 사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 민족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되지만 내가 만든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 민족 갖고 안 된다는 말은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인가? 뭐 어떡하란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을 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 때 이스라엘을 좋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게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이름은 누구십니까 할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호칭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여호와라고 호칭된다고 여호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지상에 인간 사는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일어나는 그게 주어지고 성취되는 그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또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나시는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 계시를 주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름이라는 호칭을 이야기하는데 호칭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이름,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이름. 그게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이름이 아니라 어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다 하신 일을 보면서
인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뒤늦게 사고적으로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점에서 위배되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을 주면서도 언약을 깨는 그 지점을 소개하는, 남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야곱을 이 땅에 계속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언약을 깨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면서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모여있는 그 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송아지에다가 춤추는 걸 보고서 그 모세가 대노해서 손에 든 그 판을 땅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와서 들고 온 목적은, 하나님은 아시죠. 모세는 그걸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돌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돌판이 끼어지는 용도로서 어떤 물질로 만든, 사물로 만든 말씀판을 준 거예요. 깨트리라고 준 거예요. 깨트리라고. 물론 그걸 일부러 하다가 아이고 무거워라 깨트리지는 않지만 밑에 있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성깔대로 깨트려 버렸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깨트려짐이 없으면 언약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은 중간에 깨트려지는 지점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간 힘으로 언약은 달성되는 게 아님을 인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는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혀 있다. 하늘나라와 끊어져 있다. 하늘나라 자기의 노력과 어떤 신을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아담 조상을 내보낼 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끊어져 있어요. 그 끊어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계속 일을 벌려 나가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미 언약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특징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찾아오는 하나님이 없어요. 찾아오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뭐 때문에 사느냐? 본인을 위해 살아요. 어떤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보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시민 있지요. 문재인 있지요. 전두환 있지요. 뭐 보면 수타예요, 수태.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김정은 있지요. 뭐 국회의원들 거의 다 하죠. 왜 삽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아이고, 그 잘났대. 아이고, 그것도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고. 인간은 왜 삽니까? 나의 잘남을 위해 산다. 예? 종철선님도 그렇죠. 예. 전부 다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약은요? 이 무슨 소리야? 왜 계약이 왜 내한테 계약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약이 왜 거기서 나와? 왜 계약을 왜 논합니까? 아무 논할 필요 없어요. 각자 자기 편한 대로, 몸 편하고, 몸 건강하고, 가족 편하고, 그래, 돈 잘 벌고, 거기 행복하고, 늘 웃고, 기쁘고 살고, 죽으면 종화해서 안 아프고 죽고. 그거 왜 무슨 사는 이유가 있고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교인들도 뭐 주님 들은 풍은 있어가 주님 십자가 이해하지만 속에서 진짜 그 마음 몸에 익혀지는 그 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죠.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거기에 간구하였을 때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죠. 이겼으면 웃어야지. 왜 이겨놓고 울기는 왜 웁니까? 야곱이. 운다는 것은 뭔가 내 쪽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모세 26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돌판을 깨잖아요. 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돌판을 대신해서 돌판을 만들고 4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돌판을 하나님의 증거궤에다가 딱 였습니다. 증거하는 게 무엇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계약이 왔을 때 그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증거할 수 있는 물체, 그 물체를 아카시아 나무 상자에다가 였는데 그걸 그냥 상자이고 증거하는 궤. 인간은 언약에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궤. 그게 증거궤예요. 출애굽기 32장 그 19절에 보게 32장 26장 33절 34절에 보면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놓아라. 그 장은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증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온다고. 증거궤가 없는 곳이 성소가 되었어. 이것은 제사장들이 늘 저 앞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늘 매일같이 들어온 거예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려면 인간의 죄의 최후의 모습을 담은 어떤 증거가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 죄진 것, 자기가 죄진 것을 자기가 끌어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의 극한 모습, 인간의 죄가 다 최종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을 때 이것이 인간의 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증거를 인간 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쪽에서 가져온 돌판이 끼어져 버렸다는 그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미리 마중 나와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까지 있어요. 언약궤가. 물론 실제는 언약궤는 없지만 그 언약궤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언약궤가 하늘나라에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생긴 예수님의 십자가 보좌지요. 보좌. 이 자리예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주로 계시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 앞에 어떤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착각해서 나쁜 짓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짓 안 했다, 착했다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에 성취하지 못하면, 계약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유여론을 목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이스라엘한테는 그 계약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여기 야곱으로 하여금 벌 준다는 것은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계약 관계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 계약은 너희들은 안정에도 없네? 그건 생각 안 하고 있어. 너희들이 계약 위반하면 그거 끝인 걸 몰라?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 있는데도 왜 자꾸 이방 나라와 계약을 맺었나 이 말이죠. 여기 1절 나오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 이야기
이와 관련된 것이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아들을 낳게 돼요.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미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 이름부터 먼저 지어줬습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름 굉장히 길어요. 7자인데 마헬살라 하스바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노략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빼앗음이 다른 이방 민족에 와서 유다의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빼앗는 데 있어서 아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시행될 것이다. 속히. 머뭇거리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유다 나라를 그렇게 신속하게 처결할 것인가? 라는 증거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의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그 자식 하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계약과 연관된 자식이고 이름을 거기다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 누구 이름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계약대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그런 것도 대표적인 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깃발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심이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아수르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는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하기 전에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이렇게 되면 걔 애가 이름도 참 길어. 또 한번 하게 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 하고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이쁘게 큰 애잖아요. 그러면 본래 이사야 아들이 소개하고 보여줘야 될 그 기능은 없어지고 그냥 이사야의 평범한 이사야의 가정에 그냥 남들처럼 하나의 아들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하기 전에 다메섹 제물과 사무라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기봐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과 유다다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쳐버리면 이방 나라가 강자가 되죠. 이방 나라가 하고 이스라엘과 차이성이 없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하고 같이 거기에 종속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는 뭐가 없느냐 하면 약속 언약이 없어요. 이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그냥 자기 행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말은 현재 이스라엘 형편이 하나님의 계약이 깨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약이 깨지면 그럼 이스라엘 끝장났네. 이제 끝났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거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네. 이렇게 할 때에 야곱이 갖고 있는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을 처음 이스라엘 되게 했던 그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야곱이 그 작년 12장 3절 봅시다. 오늘 본문. 또 그 야곱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큰 자와 어린 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야곱 내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내가 절대로 내가 형한테 지거나 내가 약자가 되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근성 같은 것이 이미 타고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타고났어요. 어릴 때 모르는 것 같지만 애들도 다 알아요. 예? 할아버지가 자기를 거대할 때 심하게 밀면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는 나를 위험에 빠뜨린 인물이다.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벌써 다 아직도 기억해요. 아마 한 80까지 기억할 정도. 야곱의 본성, 그것은, 형을 공격하는 그 근성이 이제는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야곱이 또 장년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겨누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누어서 앉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이미 형한테 이미 써먹은 근성이에요. 이 써먹었던 근성이 하나님께 달려든 겁니다. 달려들면서 야곱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복주기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그걸 내 소유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 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대로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근성은 근성대로 고스란히 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또 언약은 그런 식으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천사를 이깁니다. 물론 그때만 이기지 그 다음에 이게 못 이겨요. 천사를 이기죠. 이기고 그 다음에 울었다는 말은 야곱이 천사를 이길 때는 천사는 생각을 못, 자기한테 복을 준 계약을 줬던 그 계약의 당사자는 사실을 몰랐고 그냥 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방하고 뺏어가려는 어떤 형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계약을 쉽게 말해서 야곱은 계약 상대자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막상 그 천사한테 되기를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이겼어라고 다툼의 결과에 대해서 야곱을 찾아온 방문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야곱은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그 정도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자기의 원천과 자기의 근원을 본인이 공격해버린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깨트려버린 거예요. 내가 형한테 이기고 그래서 언약대로 복 받는 자, 성김을 받는 자 되고 싶어 했는 그 모든 시도가 누가 그걸 깨버리냐 하면 시도하는 내가 나를 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축복은 계약대로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지키겠다는 내가 복정을 유지하겠다는 내가 그 조건의 뿌리를 내가 완전히 부숴버린 게 돼요. 야곱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가 이겼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어. 네가 어디 잘났어. 아이고, 네 대단해. 라고 하는 순간, 대단하다, 이겼다 하는 그 순간, 이미 그 결정을 야곱 본인이 안 내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본인이 그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져버린 하나님 쪽에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천사가 아니고 이렇게 형이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역시 한 솜씨 어디 가겠냐 잘하네 이러면 야곱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나를 지켜준다는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지킨다는 그 복주는 원천이 내 손으로 파괴시킨 게 되니까 야곱은 여기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파탄으로 여겨져서 울어버리죠. 다시 나의 깨진 언약을, 깨진 계약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원상복귀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우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나의 근원을 다시 멀쩡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야곱이 우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그분이 왜 울었을까? 제대로 은혜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오라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다. 심각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에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방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뿌리는 나다.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내 뿌리다. 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건재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운다는 것은 다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설교하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상하네. 내가 왜 여기 서서 설교해? 그럼 앉아서 할까요?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질문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이방민족은 그 질문이 계획이 없는,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 질문을 못 하는 겁니다.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이게 이래 되는데, 왜 태어나야 해야 되지? 왜 태어나야 해야 되지? 그런데 자기가 오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알겠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앞장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약 없이는 일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가 하나님과 맞짱 떴다. 나의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자로 해서 내가 물리쳤다. 이래 되면 결국 뭐든 물리치냐면 나의 뿌리가 되는 계약도 내 힘으로 내가 쫓아낸 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박살낸 게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의 계약에 방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들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언약의 회방자가 되어버려요. 아까 모세 돌판 깨는 게 있죠. 생각하죠. 언약이 깨어져야 비로소 깨진 자리에서 언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써 언약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먼저 죽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죽음으로 모든 인간은 계약에서 성취할 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청가 자격이 있지 않은 아무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울었습니다.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울며 간구할 때 야곱 말고 야곱 안에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야곱은 깨어졌어요. 언약의 위반자로 벌써 발각 났습니다. 발각 난 입장에서 이 새삼스럽게 간구하고 우는 것은 이것은 간구하고 울만한 자격자가 야곱 안에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이스라엘 덕분에 야곱이 살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산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2장 10절 11절에 보면 만물을 인하여 만물을 말미암아 자기께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를 구원의 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르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를 향하여 인간은 배제하고 친히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우셨어요. 우셨다 하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시려니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계약 위반자요. 내가 계약 위반자고 계약을 방해한 자고 깨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깨닫게 하셨다. 언약에 의해서.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약을 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있느냐? 언약에 위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담 계열에서 나는 있어야 되고, 위반했는데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언약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계열로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하나는 언약 위반자고 하나는 언약 완성자가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 바뀐 이유고, 그 주장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오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영원히, 5절에 보면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그 범죄한 이스라엘 속에 내가 담을 때가,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 행복하고 편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자요 방해자고, 그러니 우리 사실 자체가 저주받아야 마땅함을 깨닫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니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걸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언약의 필요해서 쓰이심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